오늘 본문 야곱 가족 여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자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책임을,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복을 잠글 수도 있고 복을 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여기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권을 올바르게 잘 쓰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권을 사용할 줄 모르면, 알고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 축복의 열쇠는 녹이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과 관련성 있는 단어들 합치면 구약에만도 640배 이상 등장한다는 것이 성경 연구가들의 얘기입니다. 이는 보통 명사형으로는 사랑이라는 말 다음으로 신구약성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있는 여러 가문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축복의 가문이 어떻게 대를 이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히브리서 평가는 참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 아비가 복의 근원이 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이란 말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비전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은 우리 자신들도 동일하게 나와 똑같은 축복, 비전, 약속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은 계승됩니다. 자손 대대로. 복된 가문의 세대 계승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삭의 생애가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 가운데 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삭이 잘 자라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불과 나무를 준비하여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갑자기 아들이 묻지요. 아버지, 나무도 여기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언덕에 오른 다음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시퍼런 칼을 높이 치켜들고 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 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어마어마한 사건, 얼마나 멋진 사건입니까? 제가 아마 히브리서 기자였다고 한다면은 이삭은 이런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더욱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동생의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지요.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루스 벌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핀셋으로 한 사건을 탁 찍어서 올려드리면 이게 이삭이다, 그리고 또 한 토막 찍어드리면 이게 야곱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삭은 자식을 축복했다, 야곱은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였다. 이게 두 사람에 대한 평가의 끝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자손 대대로 계승되어야 된다. 이 믿음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훗날 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당신을 만든 가장 위대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그는 서슴없이 얘기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잠자리에 들 때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내 머리 위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보면 어머니는 언제나 내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두막집에는 어머니의 기도로 축복으로 언제나 넘쳐났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실패했을 때에 수많은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원 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섬기면서도 나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어머니의 축복이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막 잠자리에 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잠자리에 든 남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병문안 같이요. 그런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영적인 귀한 원리를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에겐 축복의 권세가 있다. 부모님이 축복하고 축복을 남기면 씨앗이 자라듯이 반드시 자라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을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잠자리에 내 자식이 들 때에, 잠에서 깨어날 때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에, 생일을 맞이할 때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또 다음 단계로 진학을 할 때에,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전쟁터에 나아가게 될 때에 자식들을 축복했습니다. 특별히 내 인생의 죽음을 예견했을 때는 내 인생 여정 중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복을 담아서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던 요셉이 어떻게 축복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알았을까? 다시 성경을 살펴보니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꿈을 꿀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나이는 108세, 할아버지 나이는 168세였습니다.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요셉이 집에서 떠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후에 할아버지가 1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언제나 할아버지 품에서 자랐다는 얘기죠. 할아버지 옛날 얘기해줘. 그러면은 아들, 그리고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그리워했는가, 어떻게 그 축복을 쟁취했는가. 그러면 아버지가 저녁에 돌아옵니다. 아빠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아빠, 할아버지한테 아빠 얘기 내가 다 들었다. 왜 그랬어? 그러면 또 아들을 안고 가르쳐 줍니다. 축복이 무엇인가? 어릴 때에 이미 요셉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권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함께 대동하여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48장의 문이 열려지면 그가 곧 달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형제보다도 먼저 달려왔던 겁니다. 요셉은 할아버지 품에서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아주 어릴 때부터 축복의 소중함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기 자녀들도 이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축복의 권세에 대한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이제 자녀를 축복해야지 하고 집에 들어가서 축복하려고 손을 들어보니 자식이 키가 너무 커서 머리에 손이 닿질 않습니다. 앞불산 너무 늦었구나.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축복의 권세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녹슨 축복의 권세가 다듬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권세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일어나기조차 힘들 만큼 노쇠한 상태입니다. 요셉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침상에서 겨우 일어나 앉습니다. 아마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축복하기 전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장자권을 얻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루스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거기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엘샤다의 전능한 하나님이셨다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여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그리고 이 복은
나 혼자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축복을 한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의 간정, 이 원문은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5장을 비교해 보면은 병행기처럼 착착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말이 빠집니다. 35장 11절인데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이 빠져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모든 복은 요셉에게 지금 물려주지만은 다윗 왕이 태어난 것은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유다에게서.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은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야겠기에 이 말을 빠뜨리고 복을 주는 것입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이 빠집니다. 축복 과정에서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요셉을 살짝 빼놓고 그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자녀로 입양을 합니다. 손자를 아들로 입양을 해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을 주지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12아들이 훗날에 12지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12아들이니까 한 지파씩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서 그래서 빠진단 말이에요. 한 지파가 남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 대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복을 이렇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자신의 가슴 속에 터져나오는 감동을 쏟아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너희 어머니 라헬이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죽었을 때에 너를 보는 재미로 내가 살았다. 네가 형들에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형들의 얘기인즉슨 짐승에게 네가 찢겨 죽었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지어줬던 채색 옷은 갈기갈기 찢겨졌고 피가 묻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생 살 재미가 없었단다. 근데 네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반겨 맞아 주었을 때 내 인생의 감격이 어땠겠니? 그뿐이냐? 내가 너의 자녀들 손자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니 얼마나 감동이 되느냐. 아마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을 것입니다. 이 감동, 이 감격, 하나님이 내 인생 그런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 이것이 축복의 영성입니다. 불평, 자식에 대한 서운한 섭섭함, 공동체에 대한 비난, 비판, 이걸 가지고 축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축복은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다가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목금까지 꽉 차서 터져나온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접촉을 통하여 축복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몸에 손을 얹기도 하고 따뜻한 포옹을 하기도 하고 손을 붙들어 기도하기도 하고 키스를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범죄한 한 사람이 양을 몰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범죄한 사람의 손을 양의 머리에 얹지요. 이 사람이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안식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범죄했습니다. 모든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다 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복을 받는 사람에게 쏟아붓고 싶을 때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탈무드에 보면은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손을 얹었는데 그 손이 내 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끝에는 치료의 능력,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었노라. 이 축복권을 녹슬게 하지 말지어다. 갈고 다듬고 끊임없이 사용할지어다. 사용하면 더욱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한 아이는 열등감을 가지고 자랍니다.
언제나 꾸중만 들었던 아이, 부모의 눈에 단점만 들통났던 아이, 언제나 세상을 어둡게 사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먹고 자란 아이, 다른 사람들을 또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 애정 어린 축복은 서로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약 150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3분의 1, 500만 개 이상이 우리 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수에 대한 성경적인 연구 못지않게 과학적, 의학적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붉은 혈색 색소인 헤모글로빈은 신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인 크리크 박사는 안수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을 때의 두 사람의 몸 안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손자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손자들이 야, 우리 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막 지금 증가되고 있어, 놀랍지 않니? 이러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때 따뜻하고 포근했던 할아버지의 손길을, 거칠은 숨소리와 함께 쏟아부어 주셨던 축복의 내용들, 그 따뜻함과 그 강력함을 평생 기억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UCLA 대학 연구소는 부모의 신체적 접촉이 많을수록 유아들의 발육, 특히 뼈의 발육이 50% 이상 더 잘 된다고 발견했습니다. 몸이 쇠약한 노인들도 마사지나 접촉이 많을수록 병을 이기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부부간의 애정어린 접촉이 많을수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나아가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졌습니다. 병원을 회진하는 의사가 멀쩡히 서서 환자와 대화하는 것과 침대 곁에 앉아 환자의 손을 잡거나 몸을 살피며 대화하는 것과는 그 효과면에서 2배 이상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애정 어린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일 잘 아시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제자들은 아이들은 저리 가거라 하고 쫓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쫓지 마라,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품에 안으셨어요. 어루만지며 손을 얹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에도 손을 내밀어 만지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여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낫습니다. 더더구나 유대 문화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당시 율법을 어기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병을 고쳐놓고 만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고름과 진물로 얼룩져 있는 그 몸을 만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만지신 것은 몸이 아니라, 썩은 냄새나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 영혼을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축복의 절정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그걸 말로 표현해야 알아듣나? 예, 표현해야 알아듣습니다. 표현해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을 녹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축복은 자녀들이나 상대에게 큰 혼란만 줄 뿐입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하면 영혼의 신비에 각인되어집니다. 씨앗이 되어서 자랍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 히딩크 감독과 한국 감독의 차이는 바로 말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차원의 차이였습니다. 히딩크는 한국 사람들, 한국 감독들이 배우지 못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코가 빠져나오는 안정환 선수를 꼭 껴안고, 다른 다 선수들이 있었지만 실패하고 나오는 선수를 껴안고 한참이나 뭔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알려졌지요.
나는 너 후반전에 교체하지 않아. 우리 모든 국민이 교체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반드시 골을 넣을 거야. 여러분, 그때 안정환 선수가 헤딩 뒤로 넣었던 그 멋있는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축복꾼이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벌어지는 축복 쟁탈전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자권을 넘겨줍니다. 장자권을 넘겨주겠다고 문서로 남긴 것 아니었습니다. 등기 절차 해준 것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증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권세였습니다. 반면 야곱은 말의 권세, 말의 힘을 알았지요. 그래, 팥죽 이리 가져와. 장자권 너 가져. 이 엄청난 것을 너무나도 쉽게 넘겨줄 때 야곱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고마워하고 돌아서는 순간 끝. 이게 축복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으로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녹슨 손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셀 가족들에게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공동체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축복권을 행사할 때 사용되는 문장의 형식들이 있죠. 이 축복의 형식을 따라하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 것이다. 뭐 하게 되리라, 뭐가 될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반드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라는 문장입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실 것이다. 내 사업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인생 여정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세 번째 문장은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비전과 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비 되고 어미 된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리더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영적인 리더 지도자들의 축복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언제나 마지막 매듭은 축도로 맞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연세가 드신 우리 어버이들, 여러분의 손이 병들어 있어도 그 손은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늙고 쇠약해져서 밥그릇 하나 들 수 없어도 그 손에는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얻어먹고 살아도 부모의 손에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때로 죄에 오염되어진 손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보혈로 무장하여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손을 얹으면 할아버지의 축복이 손자 또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서 여러분의 맡겨준 소중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